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나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 에사의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다윗이 이제 또 정처 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이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몇 명 같이 쫓아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하는 놔두고 노베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노베 아마 그 성막이 실로의 성막이 무너지고 이제 노베 성막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하나님 뜻을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간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눈이 안 띄우고 제사장과 같이 좀 긴밀하게 좀 의논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 7절을 보면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사울 왕의 목자장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고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구할 때 제사장이 신하들도 몸이 성결하면은 아무 분열에도 가까이 안 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뵐 때 너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이 다윗의 진설병 먹은 얘기를 해놓으십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지금 성막에 상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더운 떡을 내는 그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시작할 때 이렇게 드리는데 그 드리고 나서 12덩이에 되는 그 떡을 다시 물려냅니다. 그래서 마른 떡이 됩니다. 근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금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굉장히 배가 고프고 좀 힘든 상황인 것을 알기에 그걸 나눠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혹시 병기가 없습니까? 창은 없습니까? 뭐 무기는 없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맨몸으로 나왔겠습니까? 제사장도 좀 의아했겠습니다. 그러지만 당신이 그 골리앗 장군 죽인 그 사람의 칼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바쳤는데 이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나중에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지금 자기는 목숨을 피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그 칼이 무슨 칼입니까? 골리앗 장수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 칼로 목을 베고 그 칼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바친 칼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그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겼지. 그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떠다니고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징표로 알려주시구나. 이걸 지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정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무엇을 받아냈대 그것처럼 힘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기는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돌려주시는구나.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친 자가 하나님께 돌려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질 않았으니 하나님께 받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목숨 바쳐서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그 칼로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네가 이때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돌려드릴 때 그것처럼 감사하고 감동적인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바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적절한 시기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짜로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배로 더 많은 것으로 적절한 때에 돌려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난감하고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줄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루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